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브람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대가 화를 났을 때에 잠재웠던 이 기드온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기드온이 행한 그런 성품과 또 인내함과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나 그 신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화난 상대를 잘 잠재웁시다. 네. 상대방이 화났을 때 잘 잠재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3초간의 책이라는 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분노와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감정 조절을 해주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책인데요.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난폭 운전을 한 그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기가 탄 그런 택시기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손을 흔들고 행운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했다. 어쩜 저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 힌트를 얻어서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동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이 폴리 씨가 택시기사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어떤 좌절이나 분노나 실망의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택시 운전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또한 좌절과 또 실망의 그런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쓰레기들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쏘아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데 내가 그 쓰레기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점잖은 그런 택시 기사의 충고를 받고 그가 이런 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들을 잘 해결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순간의 감정 조절이 중요한 것은 3초다. 그래서 3초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그가 지었습니다. 1단계로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뱉고 싶은 말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또 상대방을 이렇게 잘 이끌 수가 있는지 이런 판단을 3초 동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날 때, 짜증날 때에,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 우울하고 절망할 때에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3초 동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인데 미소를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라는 것이죠. 미소를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화가 벌떡 나는데 막 속에서 오라통이 터지는데 미소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미소를 짓고 그리고 상대에게 행운을 빌어보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단계인데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른 어떤 일로 그 어떤 주목을 하고 또 주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걸 이렇게 바꾸고 또 기분 좋은 걸로서 이렇게 주제를 바꾸라라고 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상대가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여차하면 큰 다툼이 일어나고 더 여차하면 전쟁할 수 있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잠재웠던 300용사의 그 장군 기드온의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세우기 전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왕 세우기 전에는 사사가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사 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인데,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사사건건 괴롭히고 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은 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미디안 나라는 아주 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조그만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늘 침략을 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만저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미디안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용기를 얻어서 싸울 병사를 모읍니다. 근데 모았는데 32,000명이나 돼요. 32,000명이 모아졌는데 근데 오합주절이었습니다. 뭐 어중이 또 어중이다. 그냥 뭐 농사 짓거나 또 뭐 고기를 잡거나 전혀 뭐 이 군사로서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오합지종의 32,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무슨 32,000명이냐. 정말 그들 가운데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냥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는 22,000명이 다 집에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되니까 몇 명 남겠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정도 되겠다라고 기도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또 줄여서 300명이 되고 합니다. 3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대국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의 그 군사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창을 가진 사람들이 15,000명이었습니다.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0명, 그리고 보병이 12만 명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총이 있겠습니다만은 보병은 그냥 뭐 막대기로 든다 할지 그런 보병이 12만 명입니다. 합치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 이게 게임이 됩니까?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전쟁입니다. 비율로 따지라도 450대 1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인데 가능한 전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있는 것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미디안의 군대가 초토화되고 맙니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서로가 싸우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대승리를 이스라엘 군대에 허락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일명 6.1 전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600만이었는데 아랍 제국은 벌써 2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이 있었다면 그 6.1 전쟁에는 모세 다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한눈이 없어요. 일명 애꼬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6일 만에 그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랍 제군을 물리치고 600만 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외세 침략을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만 자기들의 집합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맙니다. 승리를 자축해서 참 얼마나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시기입니까? 많은 그러나 이 지파 중에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자기들을 처음부터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지 끝말에 참여시켰나라고 딴지를 겁니다.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기드온에게 막 대듭니다.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제 함께 같은 지파들끼리 이렇게 축제를 벌여야 할 그런 판국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딴지를 거니 얼마나 아주 좀 그 모양새가 좋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하다가는 같은 지파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또 전쟁을 하는 같은 지파끼리 또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쩜 다 먹은 밥에 코가 빠진 것처럼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드온이 대처했을까요? 아주 잔뜩 화가 난 그 미디안의 이 지파에게 어떻게 대처해서 그 싸움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기드온은 상황 판단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은요, 이 아브라함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경쟁 의식 속에 굉장히 자기들이 소외를 당했다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일 것으로 지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애굽 총리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므낫세의 지파의 그런 후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의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은근히 같은 요셉에서 나온 므낫세의 사람들에게 늘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에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는데 서로가 이제 좀 형제끼리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은근하게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의 같은 형제의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좀 이렇게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므낫세와의 그 지파의 기드온이 자기들을 배제시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한 전쟁 끝말에 자기들이 이렇게 투입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불평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이 전쟁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니 450대 한 사람이 450명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같은 그런 형제였던 에브라임을 나중에
전쟁 말미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은근한 경쟁 의식과 소외 의식을 가졌다 생각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기드온은 화를 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서로가 우리의 지파와 경쟁 의식을 하고 그런 소외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갈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곳에 이제 한번 그림만 봅시다.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33m나 되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상은 1931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칠레와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수상이 칠레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보고 이렇게 두 손을 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 그 뒤는 칠레고 앞에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인데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상을 보고 이 칠레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느냐?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칠레의 아주 유명한 그런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화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저 아르헨티나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들이 속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칠레 사람들이 그 화냈던 것을 다 이렇게 무마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났을 때 그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방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3초만이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경쟁의식이나 또는 어떤 소외 때문에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싸움이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3초 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화를 누리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은 남의 공적을 공감하고 인정해 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지파의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아니했느냐라고 항의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미디안 적군이 이스라엘의 파죽지세로 완전히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갈 때 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요청하게 돼서 도망가는 두 방백들을 맡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미디안의 그 두 방백 오렙과 그리고 스렙이라는 두 방백을 추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오게 되는 거죠. 어쩜 이 전쟁은 거의 다가 이긴 그런 이게 전쟁이었어요. 다 잘 차려놓은 그런 밥상에 숟가락에 얹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걸 알고서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된 거죠. 같은 형제 에브라임 그 지파를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의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공적 참 당신들이 이렇게 이 모든 전쟁 마지막 전쟁을 잘 치루었다라고 해서 그 공적을 인정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고 첫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전쟁 마무리를 잘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남겼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사실은 거의 다 이긴 그런 전쟁인데 오도록 참여하고, 그러니까는 막 치열하게 있었던 그런 전쟁에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아군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 이긴 그런 전쟁에서 투입시켜가지고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아군들이 희생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드온은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당신들이 너무나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남겼다라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그 기드온의 그 인격,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분노 유압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가족이를 모아가지고 한 100여만 원, 80만 원, 얼마씩 20만 원씩 해가지고 재난 그 지원금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 하니까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요. 뭘 샀냐면은 전기 밥솥을 샀습니다. 전에 있는 가스라니까 맨날 그 타져요. 그래서 전기 못 꽂으면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밥솥을 3개를 사가지고 아들네 가족 또 마리아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니까 딱 10,000 얼마 남더라고요. 10,000 얼마 이제 남았는데, 금년에도 이제 재난 그 지원금이 추석 전에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꼭 물건 하나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말하니까 안 준대. 그거 자기가 써야 된대. 그래서 지금 잘 꼬시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전기 밥솥을 샀는데요. 참 얼마나 편해요. 편하고 이제 작곡을 저희들은 이제 많이 하는데, 작곡하면은 한 40분 동안 이렇게 미미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작곡 시작됩니다라고 뜸 들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 증기가 나오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이 압력 밥솥의 증교 같은 겁니다. 진짜 그 밥솥이 그 압력계에 있는 그 밥솥 증기가 한 번에 확 나오는데, 만약 손이나 대거나 하면은 상처 입지 않습니까? 화상 입어요. 이 분노라는 것이 압력 밥솥 속에 압축되어 나오는 증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분노 유압 이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해요. 막 화난 사람들 옆에 있다가는 큰 우리가 손해를 받게 되는데,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고 어느 때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 지파가 굉장히 막 분노 유업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기드온이 그것을 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적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적이라 말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상대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걸어서 그 공적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 상대방의 화를 이렇게 늙게 하게 하는, 잠재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기드온은요,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분노를 잠재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그래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크게 배려해서 다 이겨놓은 전쟁터에 투입시켜서 명예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그들이 오히려 막 화를 낸 거예요. 왜 우리를 늦게 이렇게 투입했냐라고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얄미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과격한 말로 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같은 형제의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도 사람도 많이 희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를 냈느냐고 쏴붙일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싸줬다라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과격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3초 동안 기다리고 정반대로 유순한 말로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도원이 과격한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사적 동일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건데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으면 동일한 감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버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 분노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조절해서 전혀 상대방을 그렇게 누그러뜨려서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굉장히 우리 영성을 악화시키고 또 악화시키는데 주범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집안에서 싸우고 또 뭐 친구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난 이후에 기도 잘 됩니까? 성경 말씀 봐도 그게 쑥쑥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씩씩거립니다. 이 성질머리를 참 고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화난 이것을 누구뜨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 일들인데 이 영성에서도 굉장히 분노가 우리를 참 가로막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참 분노가 얼마나 이 우리의 영성을 막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사람들이 늘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라는 거죠. 이 로마 가톨릭에서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큰 죄, 이것을 일컬어서 죽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7가지 죄를 말하는데 교만, 그 다음에 탐심, 음욕, 질투, 폭식, 나태, 분노.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교만, 탐심, 음욕, 질투, 저 보이지 않습니까? 폭식, 나태, 분노. 이것을 7가지 죄인데 마지막에 분노도, 이건 죽을 죄라는 거예요. 대죄라는 겁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큰 죄, 작은 죄, 대죄, 소죄라고 말하는 대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기성을 부렸던 그 무더운 폭염이 여름날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살랑살랑하는 봄바람, 가을 바람으로 아주 맥을 목치고 지금 도망가는 때입니다. 도망가다가 또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래서 또 무더위 또 낮에는 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참 이제 좋은 이제 가을의 시절이었는데 그 옛날에 참 가을도 코스모스도 피고 또 이 잠자리도 일어나고 참 가을을 참 만끽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여름은 길고 또 겨울도 기고 가을 보면 이렇게 좀 짧은지, 그래 짧은 그런 가을이랄죠. 우리가 잘 맞이합시다. 잠언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자 그러는데요.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다 자기의 노를 드러낸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용장 기드온처럼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 조절을 잘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남의 공적을 작지만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 줍시다.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는 기도원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 아주 기도원이 굉장히 아주 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조절해줬습니다. 남의 공적을 늘 공감하고 인정해줬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날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침 저녁에 살랑살랑한 밤그늘로 이렇게 맥을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의 아버지의 나쁜 습관들, 아버지 이런 분노들을 다 버리게 도시고 가을 바람과 함께 선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감정 조절할 수 있던 기도원처럼 남의 공적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는 기도원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사늘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에 참 우리의 감정 조절을 못했지만 이제 이런 신선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살랑거리는 그 가을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꿔지게 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기도원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